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 들어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권력을 이양하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양한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동안 백성들 위에 군림해 있다가 이제 왕이 되는 사울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통치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사울에게 위임하고 있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러하셨듯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사실 사무엘과 백성들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행보가 사무엘에게는 탐탁치 않았고 또 불안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망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언약 백성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단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위에서 필요할 때에는 세대에게 또 필요할 때에는 시대에게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묶어두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붙들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필요한 것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셨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부족함이나 통치로서의 잘못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왜 다른 왕을 필요로 합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우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죠.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언약의 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택하시고는 기름을 부으셨고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들어가면 이 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뜻을 펼쳐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임을 알아 왕권 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왕권이 곧 하나님의 왕권임을 알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위에서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앞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이 언약 앞에 세워진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치 않는 고백을 그들이 해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다시 들었던 언약의 내용들이 신명기 4장과 6장과 28장에서 반복되지만 강조되는 내용은 한 가지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너희가 걸어가는 길들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역사를 압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울은 버려지는 것이고 다윗으로 가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고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길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왜 실패하고 왜 버림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남기는 것 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신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당시에 왕을 포로로 잡는다는 것은 그 전쟁에 참전한 왕의 가장 큰 전리품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전리품입니다. 이를 위해 사울이 살려오죠.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김없이 다 데려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하찮고 변변치 않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보니 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무언가 물어봤더니 그때 사울이 한 이야기는 자기를 위하여 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자기 의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말씀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사울이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 자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더욱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24절과 25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상, 어감상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친근하게 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순종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위험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이 갖는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영광을 쫓는 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당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에서 반복되었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쫓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미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그 예가 있었듯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나 위협, 겁을 주려는 정도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쫓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처하게 될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악이나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게 은혜라면 은혜이지 않을까? 아주 분명한 오해이고 심각한 무식함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로마서 8장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의 힘으로 자기중심적인 완고함과 영적 나태를 매수하는 안이한 종교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치열했습니다. 무엇에 치열했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기 삶에 대한 이해, 자기 생애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는 치열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곤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굴람 굴이나 엔게디 평원에 있을 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 뒤를 추적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기도가 다윗을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해하는 것들을 다 아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받는 오해가 오해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죠. 우리는 당장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윗은 자기가 붙들려 있는 사건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평원에 있을 때에 사울의 추격을 받고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쉬려고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원수를 내게 넘겨 내 손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울 죽이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어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원함과 내 소원과 내 안위와 내 안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자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았으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잘 맞추어서 서로 선 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고 살자. 그러다 죽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 다 면제받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재직 오리엔테이션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원회와 부서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위원회와 부서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휘두르고 싶은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제어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함께 모인 자들과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에 나를 세워서 함께 주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교회 와서 남의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그 일을 함께 나가기 위해 섬겨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읽습니까? 설교 하나 듣고 내 생애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뀐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교 영상 짧게 편집해서 짬을 내요.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듣는 것. 예전에는 3분인데 이제 3분도 길대요. 1분짜리로 만들어갖고 듣고는 그래 나 말씀 들었어. 만족해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묵상의 자리에 내가 가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서적 읽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위안으로 삼고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의 복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누린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그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부패한 본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 나를 복되게 세우시려는 그 자리로 끌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받아서 그 자리에 가야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무겁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오셨는가,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쫓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으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실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우리의 생애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헛되이 붙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묶어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